종일 세상을 여느니 새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느니. 뉴욕 타이어 평화의 교회잖아요. 제가 이렇게 412장인데요. 오늘 그 깊은 데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이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 세운 화해와 평화의 교회 준공과 헌당을 기념하는 예식을 갖고자 모였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여기에서 주님을 섬깁시다.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 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고 찬양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 통일의 새날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와서 예배 드리며 경배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요 양떼입니다. 아멘. 교단 부총회장 김재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근 각지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화해와 평화의 교회 헌당 및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단으로 하여금 뜻깊은 평화 선교센터의 건립을 시작하게 하시고 준공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감내해야 했으며 휴전선을 중심으로 지금도 총뿌리를 겨누고 있음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다시 이 나라가 전쟁의 화마로 인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작년 11월 광주 전남 5개 노회를 필두로 시국기도회를 시작하여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는데 일익을 감당하였고, 새로 세워진 민주정부는 대북방송을 멈추고 시설을 철거하였으며 북에서도 화답하여 방송시설을 철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단만이 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오나 주님, 선지적 사명 감당으로 인하여 보수 정권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숫자적 교세가 약해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심에서도 위기에 봉착해가는 현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실 줄 믿사오니 이 교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머리 숙여 간구하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이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선도해 나아가며 숫자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교단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복된 재단이 수축되기까지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귀한 말씀을 증가하실 총회장님에게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복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울 동로에 장로 중창단 나오셔서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이라고 하는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보
약속을 굳게 믿으며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믿으며 굳게 믿으며 번씩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일곱 번씩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네, 찬양해 주신 우리 남신도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의 전국연합회 총무이신 김석원 청년이 나오셔서 그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총회장님 박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등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안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단의 상처가 깊이 새겨진 이 철원의 땅끝에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단지 건물의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룩한 기적의 현장입니다. 역사적인 일을 이루신 한국기독교장로회 성도님들과 축하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hir합종교의 바르톨로메오 세계 총대 주교님, 로마 가톨릭교회 네오 14세 교황님을 대신해서 한국 청주교 이용훈 의장 주교님, 이 교황님은 제가 지난번 12월 달에 프란시스코 교황님 찾아뵙고 그때 이 교회를 성직자부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축사를 부탁을 해서 하시기로 했는데, 이번 네오 교황님께서 휴가 중이라 주신다고 했는데 미처 받지를 못해서 이용훈 주님께서 대신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직접 저희가 초청했는데 참석해 주신 우리 제리페레이 세계교회협의회 총무님과 또 국장여비로단 일행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전우주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시나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과 김낭중 차관님, 우리 통일선구자 우리들의 스승,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정신적 마중물을 제공해 주신 문익환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윤성근 선생님, 국회기도회 회장 송기현 국회의원님과 강주의 자긍심, 5월에서 평화로, 민주에서 5월에서 통일로, 민주에서 평화로 애쓰시는 우리 박균택 의원님, 우리 강주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또 대한민국 역사지킴이 김준혁 국회의원님, 한신대학 교수님으로서 여러 가지 관련이 있어서 오시게 되고, 또 국회조장기도회 장한일 지도 목사님을 비롯한 여기 함께해 주신 네 기빈 여러분,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노동당사, 백마고지, 하살머리 고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곳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이 배어있는 땅입니다. 전쟁의 상처와 이념의 대립이 공존하던 이곳에 이제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 땅의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언덕이 세워졌듯이 이 교회는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우뚝 서서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신 자리에 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베델 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백성들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자체가 되셨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이 오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 이제 교회는 벽돌과 돌이 아닌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성경의 엄중한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는 주님의 몸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삶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89년 독일 라이프니츠 니콜라이 교회에서 작은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시와 두려움 속에서도 몇 명이 시작한 촛불 기도회는 이윽고 수만 명으로 퍼져서 수십만 명이 되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의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문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니콜라이 키르케 오픈 피어 알레, 모두에게 개방된 성 니콜라의 교회. 분단의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연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마침내 국가의 운명과 세계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이 화해 평화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들어지는 기도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민족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촛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는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께 넘겨드려 화해와 평화를 원하시는 그분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으로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는 미래를 열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께도 오늘 화해와 평화의 중국의 시를 축하해 준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통일부가 민간의 교류를 전면 개방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민에 의해서 통일의 논의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호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대통령 역시 교회가 한반도 분단의 프로세스가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작은 틈새라도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틈새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장교회는 언제나 고통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쳐왔습니다. 민중의 눈물, 통일의 염원, 생명과 평화의 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애침과 기도가 이곳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실로 열매 맺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5.55 보안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뒤지게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고문하며 보안대 수사관이 하는 말이, 너 빨갱이지, 김대중한테 얼마 받았냐, 시자금 얼마 받았냐 였습니다. 저는 곤봉으로 혹독하게 얻어맞는 아픔보다 빨갱이로 몰려 죽게 되는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나 빨갱이 아니요, 강주 시민 살려내라 라고 외친 것뿐이요 라고 외쳤지만 비명소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단된 나라에서 사람 살리는 가장 고귀한 희생도 빨갱이가 되는구나. 하나님, 나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 이제부터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분단의 장벽을 부수는 평화통일운동하며 살겠습니다. 세월을 흘러서 KNCC에서 간사로 함께 일하게 된 정지성 목사를 만났습니다. 어디 앉아 계셔? 한번 일어나봐요. 네, 저 친구입니다. 유학생을 마친 무렵 정지석 박사는 이 DMZ의 평화의 씨앗을 뿌려야겠다고 했고, 나는 강주로 내려가서 민주주의의 텃밭을 가려야 되겠다고, 야무지게 가려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5월에서 통일로, 민주에서 평화로 가는 길에서 죽기까지 통행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 박사는 아주 좋고 고운 사모님을 만나서 이곳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저 건강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착하고 이쁜 사모를 만나서 이 기적의 현장에서 초계장이 되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의 평화의 길과 틀을 닦은 국경선 평화교는 이 교회를, 이 하야평화교회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촛불로 사용하시고, 민주화를 이끌어온 우리 기장교회가 봉헌하는 이 교회는 국경선 평화교를 하나님 나라의 장수들을 길러내는 교육 선교관으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민사회와 교회가 제대로 모양을 갖춰서 만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남과 북, 동가서 세대와 세대, 성과 계층, 인종과 국가, 교회와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고 만남과 교류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가 교회의 준공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조국 분단의 동토에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불씨로 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교회가 분단의 어두운 역사를 밝히는 촛불, 갈라진 민족의 상체에 소망의 온기를 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촛불 한 자루가 독일 통일의 불씨가 되었듯이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해와 평화교회 건축 추진위원장님이셨고 지금은 전담 이 교회 목회자이신 김찬수 목사님 나오셔서 경과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화해와 평화교회 설립 및 건축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김찬수 목사입니다. 건축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헌당 예식의 첫 번째 자리에 경과 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 7년이 걸렸는데요. 그 7년을 이 문자 몇 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제가 좀 따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018년 4월 26일, 그러니까 4월 27일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인데 그 하루 전날 기장에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울산과 전라도와 여러 곳에서 목사님들이 하루 전에 그 파주 임진각 파주 판문점 근처에 그 온생명교회라는 우리 기장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밤을 새면서 우리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평화회담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4.27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고 이것은 평화의 봄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평화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게 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가 이제 도래하는 평화의 시대에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길을 열어갈 민족의 교회,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여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는 화해와 평화의 교회 건축을 결의하였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 설립 및 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7년이 걸렸다는 것은 그 사이에 많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질 예정이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돌아섰고 그 이후에 지난한 비핵화 논쟁들이 평화의 봄을 그 논쟁에 휩싸이면서 평화의 봄은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평화의 시대의 도래라는 부푼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냉소, 책임전과 다시 대결과 적대의 날카로운 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평화의 이상은 차가운 경제적 현실 논리에 고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교회도 살아남기 어렵고 힘든데 새로운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 거냐, 또 이 판국에 교회를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크고 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DMZ 평화순례를 우리 목사님들이 기장 목사님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서명운동과 이 화해와 평화교회 헌금운동을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제108회 총회에서 화해와 평화교회 건축을 위한 노회별 200분의 1 헌금을 결의하면서 다시 건축에 좀 건축 상황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박차를 좀 가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2024년 6월 기장 평화의 날 행사와 아울러서 기공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공 및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셨고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총회장님 나오셔서 준공과 헌당 예식을 진행해 주시고 준공 열쇠 전달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총회장님 예전을 진례한 후에 3부 창립 예식은 우리 박문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어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준공선언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은총 가운데 시작되고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거룩하고 영광된 집이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집의 문이 열려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말씀이 선포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귀한 사역들이 진행될 것을 믿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준공을 선언합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헌법에 따라 헌당 의례를 하겠습니다. 이 집이 한국 기독교장로의 모든 교우의 연문을 모아 화해와 평화의 교회로 세워지고 한국 기독교장로의 경기 북로회에 소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구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평화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의 세상으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거룩하고 복되시고 영광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준공 열쇠를 전달하겠습니다. 나는 이 준공 열쇠가 천국에 있었죠. 허벌나게 클 줄 알았는데 겁나게 쬐까나네. 자,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한국 기독교 장로에 속한 새 교회를 창립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어 이 지역 사회와 온 나라와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교회로 이름을 짓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예식에 여러분 모두를 기꺼이 맞이하면서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창립하는 교육자와 교우 여러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식을 위해서 국내 선교위원장이 경기북로의 국내 선교위원장이신 홍일남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곳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과 민족과 열방의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받고 치유받는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하며 세워가는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정의를 깨달으며 자유와 평화를 세워가는 생명력 있는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파수꾼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영원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민족의 통일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모든 교회의 하나됨과 사랑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되어주시고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장교회와 화해와 평화교회를 통해 밝히 보여주옵소서. 특별히 담당 교역자인 김차수 목사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화해 평화교회에 필요한 모든 믿음과 사랑과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생능력이신 성령이시여 이곳에 강림하시고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창립 의례를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성례전을 베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을 위해 일하도록 이 땅 한반도와 세계 열방이 평화의 세상을 이루기까지 일하도록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택하신 교회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려 하는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창립 선언하겠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경기북로회를 대표하여 나는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창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해와 평화교회 열쇠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전담 교육자이신 김찬수 목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아까는 교회 건축 추진위원장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화해와 평화교회 전담 교역자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김찬수 목사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잠을 계속 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소이산을 올랐습니다. 북녘땅이 환히 보이고 그 평강평야도 보이고 여러 그 광경들이 펼쳐졌는데,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7년 전에부터 자주 올라서 마음을 잡았던 그런 산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감정, 마음을 가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앞으로 소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저의 매일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약 한 제 앞에 50m 정도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노란 조끼를 입고 이렇게 저보다 앞서서 올라가시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계속 저를, 아침에 6시니까 좀 이른 시간이죠, 계속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갑자기 저 앞에서 거리가 한 50m면 꽤 먼데 거기서 고개를 돌리더니 누구세요? 그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좀 당황스러워서 어떤 얘기를 할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아주머니가 시야에 사라졌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쫙 올라가셔가지고 그 시야에 사라졌어요. 아주머니가 사라졌지만 누구세요? 그 뜬금없는 물음은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화해와 평화교회의 건축 추진위원장을 하다가 급기야는 화해와 평화교회 전담 교역자가 된 뭐 그런 목사라고 말할 수 있나? 평화의 순례자? 내가 누구지? 그런 생각, 아니면 늘 고민은 많지만 답을 잘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냥 목사, 그런 사람이 나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 보네포가 쓴 나는 무엇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생각이 났는데 시 말미가 이렇습니다. 나는 무엇?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냐? 나는 무엇?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오 하나님,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런 시입니다. 2018년 103회 총회에서 화해와 평화의 교회 건축을 결의하고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 나는 곁에서 돕는 일은 하겠지만 내가 앞장서 나서서 하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큰 어려운 일이었고, 그런데 세워진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참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난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선뜻 그 일을 맡겠다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남과 북의 만남과 화해를 추구하는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뭐 이런 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도 제가 감당해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부드럽게 타이르기도 하시고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아주 멋진 평화 세상, 그 미래, 이거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유혹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꼬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국 그 하나님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러저러한 말로 대답을 해왔지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에게 주어진 길을 순종하며 걸어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평화를 위해서 붙박이로 기도하고 분단의 땅, 갈라진 이 땅을 한 발 한 발 꼭꼭 밟으면서 평화 순례를 행하겠습니다. 평화의 이상이 사라진 시대에 다시 좀 꿈을 키워보고 함께 갑시다.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화해와 평화교회 전담 목사로 가게 됐다고 하니까 대뜸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교인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은 정말 진짜 제 마음은 화해와 평화교회는 기장 20만 성도가 화해와 평화의 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교회의 목사이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웠으니 함께 교회를 통해서 평화를 일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내라고 지금 계속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 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빼놓고 제일 수고하신 분 누구냐 하면 김천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시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고 오늘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박수와 환호성일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을 한신대학원 임마누엘 중전단 참 좋으신 주님 축가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을 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 시간은 감사패 전달의 시간인데요. 감사패를 전달하기에 앞서서 이 건물을 설계하신 칸 설계사 사무소 대표이신 곽재한님께서 이 건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계하셨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이 받으신 분은 종이를 참고하시고요. 없으신 분은 나중에 저쪽에 비치되어 있는 것. 방금 소개받은 건축가 박재환 반갑습니다.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짓지만은 나중에는 그 집이 사람을 짓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건축가로서 공간이 바뀌어야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어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원형의 제단 그리고 푸른 십자가가 이 교회를 건립한 핵심 개념입니다. 이 원형이라고 하는 건 평등을 상징하는데 이 둘레 북남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앉아서 원 코리아를 기원하자. 그래서 희망의 푸른 빛, 이 푸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곧 하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통일 대한민국의 부활을 이곳에서 기원하자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공간을 감싸고 있는 것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원형의 재단이 회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팔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산상수훈 8가지 가르침 속에서 이 평화를 기원하자 하는 뜻을 담고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평화의 복음이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회전토록 해서 사방팔방 온 우주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외부에 보면은 3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흰색, 검은색, 붉은색. 곧 이곳의 명물인 두루미 색깔입니다. 두루미는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을 여기서 모티브 삼아서 설계한 겁니다. 또 그 두루미 색깔이 붉은 것은 남쪽, 검은 것은 북쪽, 흰 것은 서쪽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백의 민족을 또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동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푸른 십자가. 자유롭게 온 우주, 북남은 물론이고 왕래하자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께서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 곽재한 대표님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어디 가면 옆에서 읽어주던데.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패 설계자 박재환 귀하께서는 화해와 통일의 교회의 설계에 깊은 헌신과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화해와 평화의 상징을 담은 예배당이 이 땅에 세워지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교회는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영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화의 성수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중계 모든 교우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11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이게 검정색, 그다음에 흰색, 그다음에 빨간색. 그렇습니다. 두루미. 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건물 교회당을 시공하신 시공사 자단건설 대표이신 유현수 대표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자단건설 대표 유현수 귀하께서는 화해와 평화의 교회 건축을 위해 탁월한 역량과 진심 어린 열정을 다하시어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헌신은 남북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울림이 될 것입니다. 총회와 온 교우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11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이어서 축사의 시간입니다. 순서지를 보시면 많은 분들의 축사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축사를 맡으신 분들은 최대한 짧게 제가 저 앞에 서 있을 텐데요. 이 선한 얼굴이 찡그러지면 마칠 때가 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사는 이 축사가 있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축사가 되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를 탄생했고 그 국민주권정부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가 있는데요. 총회 선교국장 박성봉 목사님께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독을 마치면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반도 분단의 경계 위에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신앙의 성소를 세우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공동체에 늘 큰 힘이 되어 왔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따스한 손길을 더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설립한 화해와 평화의 교회는 이름 그대로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성도 여러분의 헌신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의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고 민주주의와 경제도 위협받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굳건하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여 평화, 공존,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종교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과 평화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해와 평화교회 헌당 및 창립 예배를 축하드리며 이 교회가 치유와 화해, 평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의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8월 11일 대통령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계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의 총무이신 제리 필레이 목사님 나오실 때에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Thank you. Dear Reverend Park, Moderato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General Secretary, Sisters and Brothers.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뜻깊은 자리에 직접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It is indeed a joy and a privilege for me and my delegation from the WCC to be with you here today in person on this wonderful and historic celebration as you launch the Reconciliation and Peace Church. 특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창립을 축하하게 되어 매우 큰 감동까지 받습니다. PROK has been one of the forerunners in this country 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especially as you focused on social justice.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이 땅의 사회, 경제, 정치 이슈에 언제나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Amidst criticisms and challenges, you have remained steadfast and firm in your commitment to transforming society. 수많은 비판과 도전 속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이 사회 변혁을 향한 헌신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Recently, your public stance on resisting martial law is one notable indication of your prophetic witness and courage. 최근에 계엄령에 맞선 공개적인 저항은 그 예언자적 증언과 용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our persistent work in the quest for reunification and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peaks for itself. 또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The WCC has journeyed with you, other churches, and the NCCK in solidarity and support over many decades. 세계교회협의회는 수십 년에 걸쳐 여러분과 한국의 다른 교회들 그리고 한국기독교의 교회협의회와 함께 연대하며 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Though the prospects of achieving that goal seems elusive, yet hope and vision has not diminished. 비록 그 목표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희망과 비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I am pleased to tell you that just this afternoon we had a conversation with the president of this country. 그 결과로 오랜 노력의 결과로 오늘 오후에 여기 오기 직전에 대통령을 만나뵐 수가 있었습니다. And I am pleased to say that in as much as we have listened to his greeting and message to us today, he affirmed the same.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축사를 들으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배웠던 대통령의 모습이 또한 떠올렸습니다. You as a church have maintained the commitment and energy to pray for reunification and peace.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교단으로서 그 정체성을 살려 이 사회의 평화와 또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 오시는 겁니다.
this church that is launched today stands as a testimony and witness to tireless perseverance in prayer and hope. 오늘 헌당되는 이 교회는 그 기도와 희망이 끈질긴 인내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Built here on the bor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it stands as a symbol of hope and faith in God. 남과 북의 경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표징으로 굳게 서 있다고 믿습니다. Not of separation and division, but of reconciliation and peace. 분단이 상징하는 분리가 아닌 여러분들이 상징하는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서 있습니다. I am told that though this church is built by PROK, it is intended to be fully integrated and ecumenical in its ministry. 제가 오늘 오후에 전해 듣기로는 이 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에 의해서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큐메니칼 정신에 따라 누구에게도 개방이 되어서 기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의 공간 또한 그 상징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Including other churches and serving as an open house for prayer,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모든 사람들 위해 다른 교단들 위해서도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간이라고 믿습니다. Thank you for the vision and the visible sign, significance and presence of this church. 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비전과 그 상징적인 의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May it continue to encourage the aspirations for unity and peace. 이 교회가 통일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더욱 북돋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May it be a living witness of the past struggles, present vision, and future hope. 과거의 투쟁, 현재의 비전, 미래의 희망을 살아있는 증언으로 이어가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Let's hope too that the new government's intention for dialogue with the North would open hearts and endeavors to fulfill the dreams, desires, and longings of many Koreans. 또한 새 정부가 북측과의 대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서 수많은 한국인의 꿈과 영혼, 갈망을 실현해 나가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The WCC remains committed to struggle and hope and pray with you, knowing that reconciliation and peace is what is so much needed in this very troubled world today, riddled with wars, violence, conflicts, and a climate catastrophe. 세계교회협의회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며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 갈등 그리고 기후 재앙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화해와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In the Old Testament, the people of God were constantly asked to lay stones together and build memorials so that they would remember the struggles and know how God has journeyed with them.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돌을 쌓아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증언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This church serves not just as a memorial, but more than that, it is a symbol of persistent hope. 이 교회는 단순한 기념비를 넘어 희망과 끈질긴 지속성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소망이 담긴 살아있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As the WCC, our prayer is that this sacred and shared space will also be a safe space for dialogues and endeavors for continued work for healing and peace, reconciliation and unity for all God's people, country and world. WCC는 함께 기도하고 이 성스러운 공간이 동시에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대화하고 또 논쟁하고 또 함께 얘기하면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든 나라와 온 세상에 화해와 통일을 가질 수 있는 기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Thank you and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저희 플레이 주부님께 우리 교단에서 작은 선물을,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조 기장님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가 달려있는 십자가입니다. 저기 하나 더. 이게 김종생 목사님이 영혼을 담아 계신데요. 선물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교의 큰 강물 중에 하나인 정교회의 바르톨로메오 세계 총대 주교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조경진 사제님께서 나오셔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모든 동역자들께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철원의 화해와 평화의 교회 헌당 및 창립 예배를 맞이하여 진심 어린 형제와 영적 친교의 마음을 담아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뜻깊고 경건한 예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귀하의 감격스러운 초청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이 거룩한 이정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통선 인근 아픔과 소망이 교차하는 경계에 세워진 이 성소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의 희망을 향한 귀교단의 변함없는 헌신을 밝게 증언하는 상징적이며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이어온 평화 통일과 화해를 위한 월요 기도회를 통해 보여주신 변함없는 기도의 사역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평화의 상징이자 희망의 전달자인 두루미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 예배당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비전이 거룩한 땅에 뿌리내리는 자리입니다. 이 교회가 치유의 등불이 되고 기도의 처소가 되며 대화의 피난처가 되고 무엇보다도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있는 선포로 드러내는 거룩한 증언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의 신주께서 한국 기독교 장로의 증언을 더욱 힘이 있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반도와 그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와 일치, 화해를 위한 모든 사역 위에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세계 총대주교청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자 콘스탄티노플 새 로마 대주교이자 세계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 대독. 이어서 순서를 보시면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김종생 목사님 축사가 있는데요. 아주 바쁘시고 급하신 일이 생기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10쪽에 축사가 있는데요. 제가 대독하지 않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우리 천주교에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훈 주교님의 축사를 이은형 신부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부님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목사님과 모든 교우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여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귀교단의 결단과 헌신의 결실인 화해와 평화의 교회 헌당 및 설립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새로운 교회당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시고 오랜 기도와 노력 끝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던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처럼 이 교회가 남북한 화해와 통일의 촉매자가 되기를 바라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25만 교우들의 한결같은 마음과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단지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넘어 민족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이었습니다. 이 깊은 상처 위에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와 희망으로 세운 이 성소는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치유와 화해 그리고 하느님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숭고한 사명의 상징이라 할 것입니다. 철원의 민통선 인근 분단의 현실이 가장 가까이 체감되는 그 경계선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이 성전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성령의 숨결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교회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평화를 향한 영적 여정의 중심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연대하는 장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천주교회 역시 하느님의 평화를 위하여 남북 간의 화해와 대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치운동에 힘써왔습니다. 이 길은 결코 혼자 걸을 수 없는 여정이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화해와 평화의 교회 헌당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는 은총의 순간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모든 분단의 벽을 허물고 생명과 정의, 화해와 일치를 향한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다시 한번 화해와 평화의 교회 헌당과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님 안에서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8월 4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축사 시간이 약간 긴장되기도 하는 시간인데요. 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분씩 소개를 드립니다. 송기현 의원님, 국회 조찬기도회장이십니다. 참석을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발언하시면서 제 얼굴 가끔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수당 국회 조찬기도회장을 맡고 있는 강원줄 송기현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인사말을 길게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선 화해와 평화의 교회 준공 입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상규 총회장님과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박상규 총회장님과 기독교 장로회 교단에서 특히 지난 12월부터 불의한 정권 그리고 정말 위험한 정권을 종결시키고 국민주권정부 평화의 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기도의 뜻을 저희들이 앞으로 잘 받들어서 정말 평화의 대한민국, 화해의 대한민국을 이루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기독교계가 분열과 대립 또 위험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 세계 된 것처럼 사회에 느껴져서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화해 평화의 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정말 저로서도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김찬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많이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기도에 감사드리면서 여러 가지 응원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회 조찬기도회 충무이신 박균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이 있으라.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사실 한 3년 가까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거의 듣지를 못하고 남북 전쟁을 걱정해야 했던 그런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또 우리 민주정부 출범에 맞춰서 또 이렇게 헌당을 하면서 뭔가 이제 평화통일이라는 단어가 우리 또 중요한 또 이슈로 등장하고 또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단어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장총회는 지난 내란의 시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민주진영의 국민들에게 어떤 위안이 돼주고 또 빛이 돼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이 감사한 말씀에 그치지 않고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게 화해와 평화교회가 잘 되려면 이 통일부 지금 차관님이시죠? 통일부 차관님과 또 장관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도록 뒤에서 계속 등을 떠미는 역할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송기현 회장님과 함께 저는 이제 총무에 불과하니까 우리 송기현 회장님 모시고 열심히 그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수원시 정의 김준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김준혁입니다. 아마 저를 초대한 이유는 한신대학교 교수하다가 첫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으로 간 사람이라 아마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박상규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그 역사 전공자여서 어떤 건축물에 왔을 때 이것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화해와 평화의 기도가 이곳 철원에 만들어졌을까? 물론 저도 예전에 정치성 목사님하고 같이 소위산에 침묵의 기도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지명이 철원인데 철원은 우리말로 쇠둘레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근원 원자를 둥근 원자를 써서 쇠둘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흉, 윤려, 조화 이걸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고 화해하는 이 땅 철원에서 바로 이곳에 화해와 평화의 기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들어오면서 유심히 본 것은 그 8각의 교회 지붕이었습니다. 아까 건축가님께서 예수님의 8가지 산상을 수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8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8정도, 또 동양철학의 최고봉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8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불교, 또 유교, 유불기가 하나를 융합하는 그것 자체가 종교와 사상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도 나가서 등불이 40개인데 이 40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금식 40일간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또 건축가님이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바로 옆에 고속정, 임꺽정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실패했고 또 한편으로는 태봉의 수도였던 이곳 궁예가 꿈꾸었던 새로운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남북의 화해 협력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통일의 국가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부서이겠다 싶습니다. 통일부입니다. 통일부에 김난중 차관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힘내시라고 큰 박수 주시죠. 아니,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앞에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저는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이걸 또 길게 또 읽으면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제가 이 중에 기본이 되는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님은 좀 길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길게 할까요? 주무차관님이시니까. 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렸지만 곧 분단이라는 또 다른 시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적경지 철호는 그 분단의 상흔이 서린 곳이자 동시에 평화의 숨결이 다시 시작되는 땅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미래를 모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 통일의 역사를 돌아보면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작은 기도 모임이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교회도 그와 같은 거룩한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통일부는 평화 실현의 사명을 가진 정부 부처로서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락 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남북한 신뢰를 쌓아 올리겠습니다. 또한 종교교류를 비롯한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인도적 협력을 이어가 나가겠습니다. 통일부가 책임있게 추진하되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익환 목사님은 평화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하나도 평화, 둘도 평화, 셋도 평화입니다. 이 고백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이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해와 평화의 교회 헌당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의 대미를 장식하실 분이신데요. 문익환 목사님의 삼남이시자 악역 전문 배우 문성근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만드신 김재준 목사님과 그의 제자들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땅의 민주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를 보시면 우리 기장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1989년에 우리에게 분단을 강제한 동서냉전의 한 축인 소련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문익환 목사는 평양에 갔습니다. 이 냉전이 깨지거나 약화되면 우리는 분단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남북이 어떻게 손을 잡고 통일의 길로 갈 것인가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고려연방제를 고집하던 북을 설득해서 그 전에 교류와 협력 단계를 도입하도록 설득해냈습니다. 그 합의는 11년 지나서 6.15 선언에 그대로 옮겨 앉았고 그 후에 14선언, 4.27 선언 이렇게 진전이 됐지만 결정적인 타결을 보지 못하고 다시 멈춰섰고 이제는 아예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나빠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열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 목사는 간혹 주변에서 이 목사가 왜 정치에 관여해 이렇게 실문을 하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단에서 나를 사회에 파송했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 이 교회는 민족의 재단에 파송된 교회일 것입니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36년 지났습니다. 저는 36년 남북 교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왜 독일은 성공했는데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문 목사 얘기를 드리면 문 목사는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며 이 민주와 통일은 자주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난 36년 되돌아보면서 왜 그가 그렇게 자주를 강조했었나? 왜 1995년을 희년으로 삼고 빨리 서둘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가? 그걸 이제 와서 그의 마음을 절절하게 저도 공감합니다. 참 뒤늦었지만 그래도 공감할 수 있으면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우리 기독교 장로회를 넘어서서 한국 기독교 전체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그래서 함께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총회 총무이신 이훈선 목사님께서 내민소개와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총무님께도 박수 주십니다.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무더운 날 또 남한의 제일 북단에 있는 위치까지 오셔서 이 장소를 다 채워주시고 또 국경선 평화학교에 특별히 마련된 별관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계하신 설계자님 말씀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좀 해소가 됐는데 이 원에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 있으면서 다음에 여기다가 양파하고 단무지를 올려놔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남과 북이 하나라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순서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제가 따로 인사드리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가 다 오셔서 감사하신 분들이고 특별히 국회 초창기부에 장원일 목사님 오셨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가의 박몽구 선생님하고 회원들 오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은교 교단님 성공의 김현우 사제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파주 온천리의 수녀님들 오셨어요. 파주 온천 수녀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정정총회장 김은경 목사님 사진 그만 찍으시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신학원 사장 오영규 목사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장로회 차기회장 정문달 장로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여기학교 총무 안수경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우리 조영미 시대님 목사님 오셨습니다.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다 하셨지만 우리 WCC 식구들 한번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곧 여기 끝나면 바로 출국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리 필레이 총무 목사 잠깐만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우리 한반도 평화에서 일하신 피터 프로 목사님, 김효진 목사님,
WCC의 교육위원장이시며 전세 교목실장이신 우리 정미원 박사님,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인 WCC 실행위원 우리 김서영 목사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오늘 화해합평화교회를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늘뿐만 아니라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회장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전국 각지에 역시 총회장님 계셔야 돼. 우리 28개 노회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노회장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전국 남신대 회장 우리 권동범 회장님, 여신대 회장 우리 이시정 회장님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많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땅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하고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제창할 텐데요.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옆에 분하고 덜 친하시더라도 손잡고 우리 2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다시 한번 뜨겁게 부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우리 그 영혼을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회장님 파송사에 이어서 축도하심으로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꼭 이런 파송사 축도하기 전에 잠깐만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참 인기가 없습니다만 꼭 한 분 제가 소개해야 됩니다. 아까 설교 중에 거론했던 정지석 박사님, 여기 아무도 없을 때 이곳에 와서 외롭게 이 터전을 바꿨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소위산을 올라다니면서 이곳에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국교성 평화대학을 세웠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또 사모님께서 이 땅을 우리 교단에 내어주셔서 화해와 평화를 교회를 세웠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동지들인데 그중에 또 우리 목포에서 오신 김원배 박사님, 늘 우리 정목 전지사 법사 애올 때마다 소위산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손잡고 함께 기도해 주신 선배님 있습니다.
이 두 분 서 있으니까 손 들고 어느 손 드세요? 박수. 여기 계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의 축제가 이루어지게 합시다. 이곳에 세워지는 화해와 평화의 교회에서 우리 민족의 정의가 용솟음치게 합시다.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합시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마음을 모읍시다. 이 땅 위에서 남과 북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는 날 우리에게 참 평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촛불처럼 작고 미약한 우리의 기도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당신의 빛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영원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